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교회 처음 제가 예배 드리는데 늘 자랑스러운 교회로, 든든한 이 지역사회 교회로 알려져 있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학교에 이사로 계시고 해서 목사님으로부터는 아주 친근하게 인상을 받고 대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을 해주신 건가요? 청소년부는 중고등학생들인가요? 맞아요? 예, 중고등학생들이 참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서 아주 엄숙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안 지내가지고 곡 선택도 점잖고 아마 어른 성도님들을 고려하셔서 이 학생들이 신경을 많이 쓴 성숙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청소년부, 유년부 모든 부서 막론하고 큰 은혜와 풍성한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마 오늘 모임을 가지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무튼 교육부서와 관련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준비를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도 제가 총장으로 소개를 받았지만 교수 출신입니다. 아직 교수 티를 못 벗었고 교수가 훨씬 좋습니다. 총장 해보니까.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양하신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층적으로 제가 읽을 때마다 이 본문으로부터는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많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더 이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에요. 12장 1절 창세기에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15장쯤 왔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일 겁니다. 떠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을 밝히셔요. 누군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또 커다란 상급이다. 이 말씀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패가 있고, 방패가 있어서 모든 나쁜 기운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 다 막아주시겠다, 나쁜 거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잘하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고 상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신다 하고 나타나셔요. 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냐? 지금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셔요? 이렇게 담소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워낙 주시길 좋아하시고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색할 거 없습니다. 뭘 주시길 원합니까? 주시려면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내게서 키운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걸 주신다고 하지만 제 형편이 지금 내 후계자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후계자 없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 인생과 한계와 내 생의 연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버려두지 마시고 내 종이나마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제 존재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덧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이런 느낌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평생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가꾸려고 완성시키려고 그렇게 고군분투 평생 했는데 끝이라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니까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성경 본문에 안 나오지만 분위기상 하루 중 어느 시점 같아요?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한밤이에요? 금방 답 나오죠? 이 국어 문제 풀려면 이게 지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왜 한밤이냐?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에 별을 봐라 그랬잖아요. 대낮에 별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밤이야. 별이 잘 보이는 밤이려면 한참 잠 못 들고 텐트 안에서 뒹굴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루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엘리에셀이라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슬쩍 들어가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내 현실을 더 절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미래. 왜? 인간의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폐쇄성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동굴의 비유, 진리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동굴의 비유를 해요. 동굴에 불을 떼고 앞에 상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그 앞에 앉혀 놓으면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없는 한 앞을 바라볼 따름인데 앞에는 불빛에 비추인 그림자들이 큰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동굴 속에서 이데아의 세계를, 본래적인 세계를, 불이 비치고 밝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위협적인 그림자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고민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은 늘 이런 그림자와 같은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기 마련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우리에게 모두 큰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는 것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림자였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그림자가 단줄 알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동물들은 사실 태어나면 그대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이 생태계에 그렇게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1년 동안은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이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그리고 뱃속에서도 1년이나 자라지만 인간은 생태계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남극이나 북극이나 열대지방이나
환경의 어떠한 곳 막론하고 적응할 수 있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가르쳐요. 그게 세계 개방성이에요. 인간은 세계 개방성을 가진 자연에게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도 종속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이에요. 교육이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닙니다. 교육은 인간을 종속시킵니다.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처음에, 이건 지식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둘만 있어도 분업이 일어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밥을 할 테니까 너는 물을 떠와.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면 너는 쌀을 재배해. 이래서 혼자 물 떠오고 밥하고 쌀 재배하고 하는 걸 다 하면 제때 못 먹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합쳐서 짠 하면 소기의 목적 이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제도화가 됩니다. 이제 내가 밥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침범하면 법적으로 위배하는 거야. 그걸 감옥에 가.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쌀 재배하는 것에 간섭하거나 내가 따로 쌀을 재배하거나 하면 이건 위법한 거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감방에 가. 물 떠오는 거 마찬가지야. 이것이 쫙 발전하면 어떤 사람은 생산업에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식점 종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회가 쫙 펼쳐지게 되고 거기에서 규칙이 정해지고 그 규칙을 넘어서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가 발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화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거야. 가장 효율적인 인간 삶의 구조야 하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이것이 참 훌륭한 거야. 이런 질서가 인간에게는 타당한 거야 라고 내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그게 통용됩니다. 우리에게 별로 법을 모르는데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과 규칙과 이해력이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질서 어디서 와? 왜 그게 타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인데 일본 가려면 허락을 다 받아야 되고 왜 북한 나만 나눠놓고 나름대로 이 질서 속에 메어가지고 넘어가면 총살하고 막 그래. 이렇게 만들어오는 법과 제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동물들이 1차 자연에 매였듯이 인간들은 2차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에 매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존속시키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정부 정책은 교육 정책을 해요.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요. 그 인재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양성합니까? 어떤 대학은 장학금을 엄청 줘요. 그냥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 플러스 생활비까지 다 받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 특히 요즘에 반도체 분야를 양성한다고 해서 그 인력을 크게 키우고 있어요. 거저 공부합니다. 그런데 철학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문학, 역사학,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주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제 생각으로는 신학인데 이건 인기 없어요. 이게 고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 속에서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역할은 본래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한 학문이다. 진리를 위한 학문이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진리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물질적 세계를 위한, 가시적 세상에서 잘 생존하기 위한 그런
진리의 얽매인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 학문이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으로 나눠진 그 체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는 궁극적인 구원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환한 해명이 주어지지 않는 채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림자처럼 쫓겨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고민하였듯이 플라톤이 그렸던 동굴 안에서의 인간의 삶처럼 인간은 이미 제도와 법질서 세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 폐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십니다. 이 동굴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폐쇄성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손을 잡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셔요. 그를 이끌고 끌어냈다는 뜻이에요. 이끌고 밖으로 나와. 그래서 이 본문을 제목으로 그냥 넣었습니다. 다른 이 본문에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나의 감옥에서 해방시킨 분이에요. 인류의 미래가, 인류의 자기 한계 때문에 자연위기, AI 위기, 무슨 무기 체계로 인한 위기, 이 문제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에 빠져버릴 수 없는 인류를 내나 다시 구출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무별과 내 텐트 안에서 내가 고심했던 것이 크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늘의 무별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 지구보다 크거나 지구에 맞먹는 별들이란, 그것이 온 하늘에 쫙 깔려있는 우주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하나님의 창조에 부딪히게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는 동굴과 텐트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너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세계로 너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실물 자료입니다. 끌고 나와서 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창조가 있으면 쫙 펼쳐져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종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동서남북 위아래 이렇게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동쪽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우주적인 상대성 원리 또는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 우주 체계가 어디가 위요? 어디가 아래요?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이요? 우리가 그걸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아주 폐쇄적인 세계 속 안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확정 지을 수도 없는 채로 다 아는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러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지구를 달이 돌고 전체가 돌아가는 와중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오른쪽이에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다른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이 모든 질서를 아우르는 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것 외에 폐쇄적인
세계의 지식을 구체화시킨 것 외에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차원을 설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현실은 인간의 폐쇄적인 세계의 좌우, 위, 아래 그리고 중심에 침투해서 인간의 현실 한복판에 그리고 한 바깥에 온 우주를 포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기 현실을 자기가 파악 못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포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세상이 환해질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내 삶의 목적이 생겨요. 내가 하는 행동에 근거가 생겨요. 이유가 생겨요. 방향이 생겨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내 자신을 텐트 속에서 생각한 내 자신을 확장시켜서 나는 후사가 없다. 상속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의 텐트 속에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끄신다. 나는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나는 이 환경에 종속되거나 굴복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기 전환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바울이 유대교와 대항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의롭게 하시느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율법이나 행동이나 자기 의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넘어선 기독교를 창설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그때 캐톨릭이 전횡을 했어요. 캐톨릭은 황제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이 귀족이에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면서 사회제도가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었어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어른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성례전을 도입해서 교회가 장악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죄부를 헌금을 하고 돈을 많이 내고 그걸 사서 지옥에 갈 것을 천당에 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직접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치를 다시금 새롭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루터가 이 본문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믿으니까 의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본문에서 예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본문 내용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슬쩍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믿으니, 흔히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가지고 뭐 용감한 믿음, 굳세 믿음, 든든한 믿음, 확고한 믿음, 화끈한 믿음 뭐 이러면서 믿음을 고취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은 본성상 믿음의 특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나 안에서 감정의 불을 돋구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내게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찾아오심으로써 내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은 최소한이 있어요. 최소한. 그거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가 텐트 속에서 고민을 하루 종일 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유, 저 안 나갈래요. 이 텐트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손을 잡고 나오자고 하는데 반항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노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안 하면 합격이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해도 자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지 못하죠. 인간의 반응이 아무리 고집 피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 꺾어서 강하게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그가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만약에 노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그런 어리광을 부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행동 말씀에 노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겨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나가자 하니까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그러고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녹아드는 거예요. 표현이 필요 없어요. 믿음 강하게 믿는다고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진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 그걸 내뱉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걸음을 떼놔야 돼요. 내 판단이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졌고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릴 때 발걸음을 내밀어야 돼요. 텐트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의 현실을 보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인간적 현실 속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들을 넘어서고 치유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 않고 이끌려 나와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흔히 그 교양서적 보면 빅픽처를 그려라.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빅픽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큰 그림 그려가지고 하나님보다 큰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큰 그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그림에 따라 그림을 완성시켜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큰 그림을 이해하기도 되고 큰 그림을 완성하게 나중에 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용기, 신앙적 용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내 삶을, 실천을, 일상을, 시간을,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져요. 기독교인이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여름에도 각급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가 뜨겁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를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 그것이 매우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세상과 다른 천국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화에서 오는 내면적 풍성함이 현실을 치유해낼 수 있고 내 삶의 구조의 모순들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은 참 중요합니다. 6.25 때 모든 교회가 부울경 지역으로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1953년 휴전되면서 부산장신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울경 이 지역에 신학교가 없습니다. 고신대학 있지 않아요? 거기는 목사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저기 충청도에 가서 합니다. 전부 수도권 중심으로 있어요. 지방은 영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는, 물론 영적으로만 소홀하게 취급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었던 지역이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 지역의 목회자 양성기관인 이 학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학교를 통해서 하실까? 지금 한 300명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모두 귀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펼치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인간 현실로 볼 때는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주 가벼이 여기도록 큰 문제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인간의 모든 직업을 대신할 것이다. 또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아서 올 것이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공과 이런 정치적 대립이 남북 대립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앞으로 국제 정세에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실 문제 없고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을 때 진짜가 문제가 되고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기회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와 도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로 이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낼 수 있을 때 그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어떤 정부에서 양성시키는 그런 제도적 교육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신학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양성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다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장 적게 투자돼. 학생들을 키우는,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 신학교육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교재, 내용, 인격,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함량 미달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 비용으로 얼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느냐? 아주 바닥이에요. 아주 바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세계로 선교한다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선교사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한 명에 대한 지원만큼도 학교에 전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교사는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는 전혀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이 오늘 드리는 말씀과 아무런 관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현실과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생각할 때 신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 그것도 제 직업의식 때문에 제가 학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좋은 교육을, 훌륭한 교육을 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또 교회와 학교가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동안에 우리 씩씩하게 자라가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의 교육부가 좋은 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교회가 한층 더 건강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